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체가 복 아닙니까?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이 원어로 무엇이죠? 헬라어로 어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카리오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뜻은 왕께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복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얻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때 복은요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 시편 기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편 84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 이 친밀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사랑했느냐?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 궁전,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모해서 어떤 정도로 사모했느냐? 이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막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막 그 사람을 위해서 애달픈 마음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사랑하면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마음도 아프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향해서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감정과 또 사랑하는 감정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사랑과 이 좋아하는 것은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요 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만 되면 이렇게 게 이제 한번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사역자 모임 때 우리 게 한번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기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영주 목사님입니다. 오영주 목사님은 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게를 키우는데요. 그래서 먹는 얘기만 하면 막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탕 한번 먹자 그러면 저를 탕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막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게를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좋아하는데 오영주 목사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어느 정도 내 이득이 있는 거죠. 먹고 내가 이제 힘을 얻고 게로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맛있고 좋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영주 목사님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헌신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저를 이해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집에서 막 키우면서 막 똥 싸면 치워주고 막 미용하느라고 막 돈 나가고 막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이 좋아하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차원이 틀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좋아하는 사람은 뭡니까? 교회에 나오면 뭐 평안도 없고 교회에 나오면 뭔가 좀 기분도 좀 좋아지고 또 뭐 영적으로 뭐 좋아지는 거고 내 이득이 포함된 게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얻는 이익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없어. 교회 와도 은혜가 없어. 교회 와도 기쁘지가 않아.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뭔가 이득이
없다 싶으면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헌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가 내 물질도 또 시간도 마음도 다 쏟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사랑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예요? 교회 막 이 강아지 막 똥도 치워주고 미용도 시켜주고 막 아프면은 막 병원비 막 돼가면서 막 수술도 시켜주고 막 어떤 사람들 막 쌍꺼풀 수술도 막 시켜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단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얻지 못해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심지어는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그 교회에 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 밀려들 때가 있죠. 빈 마음들, 허전한 마음들이 밀려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무슨 물건을 삶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그 빈 마음을 채우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채워서 그것들을 메꾸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다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이었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었느니라. 아멘. 그들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데,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에 70년간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죄가 아니라, 악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있을 때, 빈 마음이 있을 때, 허전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채우기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채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교회에 충만하게 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만족함을 얻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단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을 통하여서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으로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맛집 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 걸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아니 SNS에서 자기 자랑하고 뭘 통해서 칭찬받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걸 통해서 야 개수 오늘 좋아요 개수 많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십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건 오직 주님께 힘을 얻고 예배로 인해서 힘을 얻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우리가 복받는 길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이 자녀 좀 불쌍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라도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뭐라도 다 이 아버지가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 힘이 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게 하여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 그 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나아갈 그 길인데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당연하게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로 나갈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쉬운 사람, 너무나 당연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만 대로가 있는 것이, 그 길에 대로가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이 당연한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에 한번 나오는 것이 너무 어렵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몸이 아프다, 또 뭐 돈을 벌러 가야 된다, 또 시댁에서 자꾸 부른다, 또 애가 아프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소로겠죠. 아주 좁은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로가 열려 있죠.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우리 그게 힘든 우리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까지 그 길이 열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 대로가 있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금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또 셀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우리가 영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대로가 무엇이냐면 습관이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셀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느냐? 또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절대로 안 빠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큰 영성이 아니라 습관에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보면 습관이요, 영성인 것입니다. 습관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도 한 번 두 번 사정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참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예배의 싸움은 습관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습관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뭐 큐티하는 것, 또 1시간 기도하는 것, 이거 다 습관입니다. 말씀 보는 것, 다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습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마귀의 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나오지 못하도록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마지막 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마귀의 강력한 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이 성소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코로나 때까지만 잠시 집에서 예배 드리지 성소로 나가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인 것입니다. 안 나가니까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예배 이제 성전을 개방해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이미도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습관이 젖어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싶어도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그 영성의 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는 습관을 들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예배를 통해서 주께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 드리러 가자. 이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그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 가운데 눌려 있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나가면 살지, 주님 만나면 살지.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또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해가 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해가 없어도 달이 없어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둡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때 이제 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해와 달을 빛이 있으라라는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몇째 날 하셨죠?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했더니 빛이 쫙 생겨났습니다. 그 언제 몇째 날이었죠? 첫째 날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어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해가 있어야 빛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달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가 먼저 있고 해를 통해서 빛이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게 전등이 있지 않습니까? 전등이 없어요. 근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빛이 어디서 생겨났지? 전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생각에는 제가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해가 먼저 생기고 그를 통해서 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비춰진 겁니다. 해와 달이 언제 생겨났는지 아세요? 둘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뭐가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먼저라는 겁니다. 해가 없어도 달이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꼭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혼돈, 흑암, 공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면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문제에 걱정하고 문제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염려하고 이 고통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복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요, 성전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